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하여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거스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권세를 따라가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세,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따라갈 때 로마서 13장 1절에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4절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 진노하심을 따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응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 양심을 따라하라. 보응이 따라오고 그 양심을 따라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나오죠. 권세하고 비슷한 건데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0절에는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그리고 사랑도 하고 우리가 법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선한 일이 진짜 선한 일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사랑을 하라는데 진짜 사랑이 뭐냐? 여기 보면 뭐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걸 안 하면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새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셔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살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나무는 땅속에서 살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만 그래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죠. 바로 우리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젠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이제는 살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종교와 미신과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정신문제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당한 그 문제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6가지에 딱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자녀,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고, 그리고 정신 문제에 빠져 있고, 육신의 문제에 빠져 있고, 내세의 문제에 빠져 있고, 후대의 문제에 그대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라니까 잘 표시가 안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귀신의 문화에 그대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된 제자들 그리고 포기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확립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려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이 떠나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가진 배경,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배경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이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꾸만 불신자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축복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불신자를 능가할 만한 축복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계속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개인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축복받은 개인은 상당히 많아요. 개인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전체가 함께 가는 팀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원네스를 이룬다면 교단별로 원네스를 이룬다면 이 힘이 엄청나겠죠. 천주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불교하고도 비교가 안 되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네스를 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다락방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예수란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불신자를 돕고 불신자를 살리는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운동만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운동이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축복 받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도 있어요. 그럼 그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경제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해야 된다. 당연히 이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원네스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원네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냥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우리 교회가 이러면 되냐, 우리 교회가 원네스를 이루자,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 부분들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 부분들을. 사단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막아놨어요. 한마디로 뭘로 막아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다 막아놨어요. 이 불신앙으로 신학도 장악하고 교회도 다 장악하고 우리 성도들 전체를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악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착해야지. 그것 가지고는 이걸 못 바꿔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 구원받으면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능력을 누리면 돼요. 자꾸만 우리가 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다 귀신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다 귀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면 하나님의 것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장 먼저 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지금 이 현장 불신앙학이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죠? 불신앙의 세력이 신학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다 장악을 했어요. 이게 안 보이죠? 잘 안 보일 거예요. 완전히 장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면 다 되는 거거든요.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이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누리면은 보여집니다. 이게 보여져요. 사단이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미래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면은 분명히 오늘이 미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미래가 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이 언약을 잡는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언약을 잡은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겁니다. 미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자. 우리 세계복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 막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우린 결과를 알고 간다는 얘기죠. 렘넌트 7명의 결과를 알고 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결과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가니까 이제 여정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여정을 하니까 사건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과 저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이리 끌고 가거든요. 종교 생활로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딱 안착을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걸 깨트리려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냐면 바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다 보여요.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만 교회를 우리가 이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았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이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될까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다 끝난 겁니다. 초대교회가 다 끝내고 간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다 된 거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제자를 만나든 안 만나든 그리고 붙잡혀서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 결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근데 자꾸만 내가 잘 되어지고 경제가 좀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게 자꾸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자꾸만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우리가. 내가 좀 잘 되어지고 좀 물질적으로도 좀 풍부해지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자꾸만 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하나님이 도와줬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현장이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거든요. 아니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잘 살게 그냥 두겠어요? 아니 마귀가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니도록 그냥 둘 것 같아요?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철저히 막습니다. 철저히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아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답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답이 나온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일단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결국에는 각인 뿌리 체질로 당연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이제는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90%의 미자립계를 살리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나라를 진짜 선교할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